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도마를 타머스 이렇게 부르는데 역시 다우팅 타머스, 의심 많은 도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마침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손가락 이리 가져와라. 자, 여기 내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구멍 뚫린 거 창자국 넣어봐라. 이제는 믿을 수 있겠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완강하던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보시고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모두 11번,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의 제자들을 가리켰다기보다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옛날 미신이 성행하던 이 미개한 시절의 아녀자들에게는 이런 게 통하겠지만, 과학이 발달된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란 말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매번 설교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끝마다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강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복 받지, 이렇게 대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지적인 욕구가 강한 지성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또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또 여러분 앞에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도 주지 않은 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과 이들은 죽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였습니다. 신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곁에서 지켜본 증인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보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맹인이 눈을 뜬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이런 모든 표적들을 보았고요. 또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본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9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마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다고 그랬죠. 그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어요.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확실하게 본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만도 3번이나 부활을 목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건 2주 전에 얘기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죽인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꽝꽝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또 세 번째로 일주일 지났을 때 이번엔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21장에는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들과 또 죽음과 부활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읽은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20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쭉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죠? 마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것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모든 표적과 죽음과 부활을 마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그 중에 믿을 만한 것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본 것, 그 모든 표적들과 십자가 밑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살아나신 모든 것을 보았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증인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 12 제자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본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닐까. 서로 회의를 해서 야, 이런 좋은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낼 거고 우리 명예도 높아질 거고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닐까. 마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것을 막 꾸며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말을 맞춘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도마와 같은 분들이죠. 하지만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끔요, 서울에서는 뭐 그런 장면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이 한적한 지방 도로를 지나다 보면 길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밤 11시 반경 행인을 치고 도주한 검은색 그랜저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후사하겠습니다. 010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있죠? 네,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이 그날 밤에 그리로 지나가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랜저 차 번호까지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야죠. 예. 기꺼이 증인될 겁니다. 잠시 귀찮겠어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옳은 일 하는 거잖아요. 또 살해한다고 했으니까 그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공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고 드디어 뺑소니 범인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그랜저를 운전하던 사람, 그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반말로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 어디 사는지 다 조사해 놓았으니 밤길 조심하시라고.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도 내가 다 알아놨어. 만일 법정에서 증언하면 알지?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이래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까 누가 한다 그랬더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증언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있고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수도 있고요. 진실을 말했다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나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증인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증언 내용을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 거꾸로 못 박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매달렸고 우리 형님이 거꾸로 매달렸는데 저는 X자로 못 박아주세요. 해서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의 칼날에 일찍이 목베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도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열심당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관통하여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 따를 때 나이가 20대에도 안 됐었는데 90이 넘도록 많은 고통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에 귀양 보내졌습니다. 그는 죽진 않았지만, 순교는 안 당했지만 산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목숨 바쳐서 자기들의 증언 내용이 참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서로 모여서 모의를 해서 우리 좋은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돈 좀 벌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살 수도 있었고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지만 살아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이 바로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본 것을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록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책이에요. 제가 지금 이 차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멀리서. 이거 꽤 오래전에 어떤 그 돈 많은 큰 회사 사장님이 성도에 있었는데 저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인데 R자로 시작해요. 뭔지는 하여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선물 받고 너무 좋아서, 근데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소중히 모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계가 시간이 잘 안 맞아요. 많이 안 맞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 3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수출 뭐 이런 거 하는 분이거든요. 중국 다니고 하니까 상하이에 어디 뒷골목에서 짝퉁 시계를 사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막 휙 던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이제 천천히 가고 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방에 수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가짜죠? 그랬더니 시계방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안 맞아요? 원래 수제품 고급 시계는 디지털 시계와 달라서 시간이 조금씩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근데 이게 얼마쯤 갑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얼마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걸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차마 못 가르쳐 드리겠어요. 엄청납니다. 분해 소재를 하는 데만도 웬만한 시계값 더 들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시계의 소중한 점이 무엇일까요? 시계의 생명은 뭐예요? 시간이 잘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 지금도 일주일에 2, 3분 늦게 가서 주일날 오전에는 항상 핸드폰 보고 맞춰야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기도 힘들고 잃어버릴까 염려하죠. 몇 번에 한 번씩 분해 소재, 몇 년에 한 번씩 분해 소재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시계를 버리지 않고 차고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실용적이 아닌데 왜 차고 다닐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짝퉁이 아니에요. 진짜 시계입니다.
병천에 가면 독립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문 앞에 아주 오래된 거대한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높이가 6.4m고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 같은 검은색 비석인데 뭘까요? 안 가보셨구나.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비. 그 위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처음 보는 순간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막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서가 앞에 쭉 붙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다 읽었어요. 설명서의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영어로 레플리카 이렇게 쓰였어요. 모조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순간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그 후에 여러 차례 갔지만 저는 그 앞에 가지도 않고 외국 손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는데 설명을 안 하고 피해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가 주는 그 아우라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매주일 꽂아주시는데요. 조화를 꼽았으면 더 좋을 뻔했죠. 요즘에 조화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시들지 않죠. 값도 싸잖아요. 매주일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꽂아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는 절대 조화를 꽂지 않습니다. 생화만을 고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단 한 가지예요. 진짜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져보고 예수님 죽은 것을 진짜로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잡아본 그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의미를 이렇게 요약 설명합니다. 21장 24절인데요. 이 일들을 증언하였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복음이죠. 이 모든 표적들과 이 모든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이 사람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뭐예요? 참인 줄 아노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의 표적과 죽음과 부활을 이 동시대 사람들이 다 확증해주는 도장을 확 찍은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었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본 것이 진실한 것임을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론가들이 공상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겠다 해서 자기들의 이론을 정립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삶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 여러분, 과거에요, 왜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데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미국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종교가 무엇일까? 기독교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빅브라더, 큰 형님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대거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선진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든 진귀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이 끊어졌어요. 서구 기독교 세계는 무너졌고 미국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화도 세상의 문화보다 뒤떨어졌지 더 앞서가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분들이 쓴 이 진짜 성경, 진짜 복음,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서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성경 읽고 책 보고 이리저리 정리해서 설교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죠. 진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믿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보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죽음으로써 자신의 증언을,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한 이분들의 후예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도 믿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인데, 이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 국한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계셨으면 대한민국에 안 계셨고 2000년 전에 계셨으면 2000년 후에는 안 계신 거예요. 하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가르쳐 주셨던 이 성경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지금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어요. 내셨어요. 마치 예수님 안에 있는 숨결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옛날에 세상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나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되살아나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한 가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대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명한 날씨 가운데, 봄 날씨인데 밖에 나가 보니까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양떼들이 막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이 펼쳐졌어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찾아왔고 음악적인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영감을 얼른 오선지에 옮겼습니다. 이건 세기적인 대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때 쓴 악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악보를 발견한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악보지? 나 처음 보는 노래인데? 하며 그가 피아노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제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스승이 받았던 그 감격과 스승의 영감, 이것을 그도 똑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오선지에 그려진 악보는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 무슨 무의미한 콩나물 대가리가 그려져 있죠? 하지만 그 악보를 알아본 이 제자는요, 또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후대의 모든 지휘자들은
그 원래 작곡한 그 작곡가가 받았던 영감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주로 재현해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악보와 같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2000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현됩니까? 그 글의 내용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이게 그대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을 때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은 과거에 보이지 않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샘솟는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창조력을 주시고 사랑을 용서숨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권능을 주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과거의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것을 지금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아주 가까운 그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세 자매가 살아가는 힘든 가정입니다.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 그 혼처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친구가 미국 가서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잘 아는 목사님에게 중매를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괜찮은 총각 있으면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총각은 아니었고 아이가 하나 딸린 싱글을 이제 중매해 주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좋은 사람이에요. 돈도 잘 벌고 건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미국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한 2시간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열일 제쳐놓고 날아갔습니다. 제가 중매한 사람은 애프터 서비스 한다 그랬죠? 날아갔어요. 가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딸려 있는데 그 아이가 정신지체인 겁니다. 그 장애인 아이를 돌보고 오줌 누이고 똥 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신데 상당히 강한 분이어서 갈등도 심하고 맨날 욕먹고 이렇게 살아요.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미국 처음 갔으니까. 운전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별로 여의치 않고.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남편이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 믿을 사람이라고는 그 미국 넓은 땅에 남편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몸이 바짝 마르고 입술이 하얗게 되고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한테 준비해간 선물 이런 거 잔뜩 드리고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편을 만나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단치고 또 자매를 격려하고 다독이고 봉합해서 뭐 살도록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매한 것이 그렇게도 후회가 되고 그 목사님 원망되고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헤어지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가정 다 무너졌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또 운전해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2시간씩 울면서 기도했는데 2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은혜를 경험했고요. 아내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도저히 나는 회복될 수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장애인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딸도 이제 다 컸는데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피고 살이 오르고 피하 주사 이거 맞을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팽팽하고요. 이 젊음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이 그 잘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IT 그 지진난 데 있잖아요. 그 IT에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일 안 하면 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하고 큰 걱정이 생겨서 걱정을 하니까 이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당신 목사 맞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뒤에서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앞서가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 우리의 위에 계셔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구하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을까? 든든한 기반일까? 건물을 잘 지으면 더 교회가 튼튼해질까? 우리 조직을 잘 세워야 될까? 리뉴얼을 해야 될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해야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잘 설 것이다.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씩 주일날마다 뭘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이게 늘 걱정이고 늘 의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든든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죽음으로써 증언하였던 그 기록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때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사면초가 소망이 없을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과거의 세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세상과 더불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꿈꾸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사상이 우리 조국을 이끌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다음 세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한다 하는 것을 믿으며 정 안 되면 성령께 기도하세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속에서 새 일을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발견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는 분 있으시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마 의심했다고 해서 너 나가라, 너 이제 제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그의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도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총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주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제가 아버지여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며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조직과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 모든 생생한 증언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받들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그래서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는데요, 이 복음성가인데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